네, 오늘은 예담원 인생을 바꾸는 시편 5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23편하고 시편 126편 두 개의 시편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시편 123편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 노예로 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두가 세상에서 마치 노예와 같이 참다운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노릇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첫째, 수많은 예가 있겠지만 우리는 성취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취 이렇게 하니까 꼭 나쁘게 안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좋은 부모가 돼야지, 좋은 남편, 아내가 돼야지, 사회에서 좋은 직장인이 돼야지, 또 사업을 하시면 나는 좋은 사장이 돼야지, 이렇게 인생에서 뭔가 우리가 성취를 하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성취에 대해서 끌려가는 인생,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마치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취를 인생의 주인처럼 끌려간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또 심지어 때때로 기독교인들도 참된 자유를 잘 못 누리고 성취에 있어서 늘 남들과 비교를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평가하거나 자책하거나 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시편 123편에서는 4절에, 조금 어렵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일한 자는 배부른 자라는 뜻입니다. 가진 자. 세상에서 배부른 자, 가진 자들은 조소, 비웃는다는 거죠. 누구를 비웃을까요? 덜 가진 자를 비웃겠죠. 그리고 교만한 자, 자기가 좀 높이 올라가고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멸시를 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뭔가 성취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뭐 좋은 남편인데, 좋은 부모인데,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성공한 직장인인데, 이렇게 한참 떨어지거나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죄성이 있어서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아주 나쁜 의미는 아니더라도 아유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무시를 하거나 속으로라도 멸시를 하게 돼 있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취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예였고요. 또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알게 모르게 또 모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돈, 물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현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과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철저히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돈을
내가 주인 돼서 지혜롭게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요. 사실은 그 돈 자체에 끌려가고 돈으로 인해서 인생을 평가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불평을 하거나 자기 한탄을 할 때 심지어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뭐 건강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아, 이렇게 매여 살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어쩌면 나는 참 맨날 직장에 매여 사는 것 같고 또 맨날 돈 걱정에 매여 사는 것 같고 아니면 가족이 있어서 너무 늘 서로 소중하고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거나 자녀가 더럽게 속썩이거나 그럴 때는 아, 내가 이렇게 막 가족들에게 매여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더 많은 성공이 있고 더 많은 돈이 있고 더 많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덜 매여 살 텐데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인생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고요.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풍성함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말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참된 주인을 찾아야만 됩니다. 오늘 시편 126편 4절 말씀이 그런 세상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노릇을 하면서 끌려갈 때에 서로 비교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은 풍조를 얘기한 것이라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요? 하늘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공간만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늘만을 말할까요? 사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또 우리 주님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라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라는 진리를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네, 주여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이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고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다가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세상의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종교적인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잘못돼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 기도도 잘못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는 이제 재밌는 예와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병원 2인실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젊은 남자 청년이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인물도 훤칠하고 또 말도 많고 쾌활한 청년이긴 했는데 이제 자기는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처음에는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주식 얘기 막 여러 가지로 신나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별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자 시큰둥해지더니 그냥 커튼을 치고 그냥 혼자 친구들이랑 전화하고 휴대폰하고 뭐 이렇게 보내고 있다가 또 이제 청년이 저녁 먹을 때쯤 궁금했는지 근데 여기 환자분은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목사입니다 했더니 뭐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다가 계속 또 그냥 세상 얘기하고 혼자 잘 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수술을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청년이 덜컥 너무 겁이 났는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 목사님이랑 별로 말도 안 섞다가 목사님 제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제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러한 태도가 되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돼서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걸까요? 마치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다가 내 인생에 문제만 생길 때만 하나님을 호출하고 하나님 보고 나를 시중 들라고 하는 태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의 뜻에는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난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참 주인. 이런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이러한 태도는 버려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갈라디아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착각해서 그럼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거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세상 욕심을 더 따라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과 같을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이전보다 더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종과 같다라는 것을 2절에 어떻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냐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실제 하인들 종들이 많이 집에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큰 집에 잔치, 연회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종들은 다 뭘 보고 있을까요? 주인의 손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손짓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한다든지 저기서 얼른 물을 갖다 놔라 채워놔라라고 한다든지 한다는 것을 계속 주목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긴 하지만 놀랍게도 이전 하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원어로 하나인데
긍휼과도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야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자유로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편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에 대해서는 기쁨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기쁨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만 찾고자 할 때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기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합격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중요한 승진을 한다든지 또 자녀가 태어난다든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러한 기쁨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찰나에 지나가는 기쁨과 같은 것이고 또 내 조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졌을 때 기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문화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물론 어느 시대에나 그랬지만 오락의 홍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쾌락, 즐거움,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오락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TV만 켜도 아니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만 봐도 많은 시간을 뭐에 쓰나요? 재밌는 거 찾아서 오락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 재밌는 거 있다고 하면 찾아본다든지 그런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기쁨 역시 매우 짧은 것인데다가 사실 덧없는 것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아까 조건에 따른 기쁨은 한계는 있지만 짧게 지나가긴 해도 인생을 살다가 기쁜 일이 종종 있는 것인 반면에 세상에서 이렇게 오락을 통해 누리는 기쁨은 사실 또 덧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쁨이 참된 기쁨일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다. 참된 기쁨이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오늘은 시편 126편에서 기쁨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정말 찬양이 저절로 입술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일,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에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그 과거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참 그때도 기뻤고
지금도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126편과 같은 배경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52장의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다.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까지 이사야 52장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래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다. 미래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다. 네.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기쁨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긴 했지만 성경 말씀만 보아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1차, 2차, 3차 포로 기환이 있는데 그게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했고요. 또 귀환만 했다고 다가 아니라 성전을 재건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회복을 위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이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였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절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사막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 같이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사막 지역에 물길을 내는 것처럼 강을 내시는 방법으로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은 배경으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포로를 귀환하게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사막 한가운데도 강을 내주시는 것 같은 기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생긴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기적과 같은 일이겠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죽을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사막에 강 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기술에서는 사막에 강을 내는 것도 꽤 간단한 일입니다. 현대 과학 기술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막한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마치 내 인생이 사막처럼 결핍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강을 내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미래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강력하게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녀들 키우실 때 이 성경 구절로 은혜 받으신 적 많지 않으신가요? 혹은 또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한을 한 번 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인생에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인생의 어려움이나 또 인생의 도전은 계속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미래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럼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정리하면 기쁨이 뭘까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내 조건에 달린 것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한다든지 뭔가 중요한 성취가 있었을 때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세상 오락, 세상 즐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또한 덧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시편 126편 말씀에 따르면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기쁘고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죠. 그것이 참으로 놀랍고 기쁘고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참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도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기쁨을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또 어쩌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야. 이렇게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고난 한가운데서도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제가 굉장히 붙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또 나에게 가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매일매일 즐겁게 기쁘게 살 거야.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 주님은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20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단에 굵은 글씨로 뭐라고 써놓았나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설명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자주 가르치고 배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 이미 천국이 있나요? 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따지러 찾아와가지고 천국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나 아직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그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흰 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좀 더 젊었을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면서도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마지막 문법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미 기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나 아직이긴 하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5,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헌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는 결실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나 아직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매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3편과 126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만임을 알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거나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누리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끝까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